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스스로 있음의 기쁨과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 저희를 지금 여기로 보내셨습니다. 스스로 있음의 행복과 기쁨을 저희를 통해서 온 세상에 퍼져나갈 수 있도록 저희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아름답고 복된 예배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고맙습니다. 당신의 자녀 그리스도로서 비나이다. 오늘 저희들이 볼 그리스도의 말씀은 로마복음 79장입니다. 79장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 속의 한 여인이 예수를 향해 외쳤다. 너를 낳은 자궁과 너를 먹인 유방이여 복이 있도다. 예수가 그 여인에게 말하였다.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참되게 지킨 자들이여 복이 있도다. 너희가 아기 뵌 적이 없는 자궁과 젖을 먹인 적이 없는 유방이야말로 복되도다 말할 날이 올 것이기 때문이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존재의 중심에서 울리고 들리게 하시어 이 말씀의 인도하심에 따라 순간순간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축복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내 안에서 터져나오는 말씀의 힘에 내 존재를 실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십시오. 고맙고 감사합니다. 당신의 자녀 그리스도로서 비나이다. 아멘. 사람이 살면서 가장 갖고 싶어 하는 것이 오복이라고 그러죠. 오복이라는 것은 재물과 명예와 권력과 건강과 그다음에 그 위에 하나가 자식이죠, 자식. 그러니까 돈 있지, 남의 존경을 받지, 힘 있고, 그리고 건강하고 자식까지 잘 되면은 더 바랄 것이 없죠. 그래서 사람들 이런 오박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살잖아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살 때 제일 시간을 많이 보내는 것이 이게 돈 같아, 돈. 제가 봐도 주식하는 시간에 계속 또 시간을 많이 보내거든요. 이제 그 시간적으로는 그렇고 막 관심은 거기 많은데 근데 마음에서 제일 가지고 싶어 하는 것이 자식복이 아닌가 싶기는 해요. 그죠? 내 자식이 잘 되는 것보다 그 더 기쁜 일이 없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죠. 제가 사업이 망하고 나서 되는 일이 없어. 뭘 해도 막한 망해. 그래서 참 오랜 세월 동안 절망 속에 헤맸거든요. 이제 그렇게 막 힘든 시간을 오래 보내면서 이제 애들이 다 커. 그래서 애들이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이렇게 가면서 드는 생각이 이렇더라고. 그 이제 말단 공무원을 하시면서 그 조그만 월급을 받아서 우리 오형제를 키웠거든요. 오형제를 그렇게 힘들게 키우시면서 그래도 제가 효도하느라고 서울대학교를 갔잖아요. 아버지가 너무 기뻐하시더라고요. 그래갖고 막 모든 힘든 게 다 사라지는 것 같은 그런 기쁜 얼굴을 하시더라고요. 그 아버지 모습이 떠오르면서 아, 우리 아들과 딸도 서울대학교 들어가면은 서울대학교에 한번 들어가 내가 들어가는 대학교만 들어가도 진짜 힘이 되겠네. 아, 우리 아들, 딸이 서울대학교를 들어가 주면은 힘든 것도 힘들지 않을 것 같아. 아, 참 저것들이 남한테만 공부해 주시면 좋겠다 이래 싶었는데
근데 내 기대대로 그렇게 안 움직이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바람대로 안 되니까 절망이 더 깊어져. 야, 오복 중에서 자식이 잘 되면 좋다고 해서 다른 게 다 실패하고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는데 이 야속한 이 영감쟁이가 안 들어주더라고요. 그래서 참 힘들었어요. 야, 이 기도도 자식이 잘 되라는 것들도 안 들어주냐. 그런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참, 이 자식이 잘 되면은 아무리 돈이 없고 뭐 해도 자식이 돈을 잘 벌고 형통해지면은 해결이 되어버리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이, 자식 복이 최고다. 그런 느낌이 참,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했어. 근데 오늘 본문 중에서도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 중에 한 여인이 예수님께서 외쳤다 그래요. 그죠? 너를 낳은 자궁과 너를 먹인 유방이여 복이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무리 중에 한 여자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그 신령한 영적인 힘과 그게 막 기적을 일으켜 가니까 얼마나 놀라고 감탄했겠습니까?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외친 말이었을 거예요. 군중들 속에서 그 당시에 여자가 막 이렇게 외쳤다는 건 이 여자도 자기 정신이 아니었길래 막 이렇게 외쳤겠죠. 그 자기 안에서 나오는 이 감동의 힘을 주체할 수 없어서 정말 당신이 낳은 자궁과 당신을 먹인 젖이 얼마나 복이 있냐. 여자로서 나도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당신 같은 아들을 두면은 한이 없겠네. 그런 외침 아니었겠습니까? 그죠? 그, 아니, 예수 같은 아들이 나로부터 태어났어. 그래서 그렇게 엄청난 일을 해. 그러면은 여자로서 최고의 행복이 아닐까 싶긴 해요. 그죠? 뭐 더 바랄 게 뭐 있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이런 외침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이 여자가 막 이러니까 외침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이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참되게 지킨 자들이여 복이 있도다. 여인을 칭찬하는 게 아니고 야, 이 사람아, 그거보다 더 큰 복이 있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오복은 자식 복이라도 참 내 밖에서 오는 거야. 운명이라도 할 수가 있겠고 행복이라도 할 수 있는 그런 그게 나한테 찾아오는 것이죠. 내가 밖에 있는 걸 내 붙잡을 때 나한테 찾아오는 복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다른 차원, 다른 근원에서 오는 복을 말씀하시고 계세요. 내가 영적으로 깨어나면은 내 존재의 중심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임재와 그분의 말씀이 리얼하게 실제로 들려지기 시작하죠. 이 침묵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면 참 행복하거든요. 그러면서 모든 것이 분명해지고 아, 이 양반이 이런 말씀을 하시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아버지 말씀을 들으면은 아버지 임재와 말씀을 들으면은 그 아버지 임재를 떠나거나 그 말씀을 거역하는 일은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데 아닙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안 이루어질 수는 없는 거예요. 아버지와 내가 하나라는 존재에서 딱 깨어나서 그래서 아버지 마음이 전달되고 말씀이 들리면은 인생에서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씀하시듯이 빛이 있으라 하는 게 빛이 있어.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면은 모든 갈등이 사라지면서 평화라고 하죠, 내 마음이. 마음이 넓어지고 평화로워지죠. 그러니까 에고나 중생이 원하는 그 오복은
전부 지나가는 것들이죠. 아무리 재물이 많고 자식이 잘 되더라도 침에서 못 벗어납니다. 의식이 희미해지는 그런 현상으로부터 못 벗어난다. 제 주위에도 참, 뭐, 오복이 다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중에도 뭐, 알코올 중독, 치매로 고생하는 애들이 꽤 있어. 뭐, 그런, 제 주위에 있는 것만 아니라, 아니, 이근희 같은 사람 보십시오. 그렇게 돈이 많고, 자식들이 다 출세하고, 뭐, 다 기업을 경영하고, 그랬는데, 그, 그분들이 어떻게 죽었습니까? 아무 의식 없이 몇 년 병상에 있다가 죽었어. 그러니까 그렇게 내 바깥에 있는 오복이 진짜 복이 아니라는 게 이거니만 봐도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그리스도로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사람이 구해야 되는 참 복은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참되게 지킨 자들, 아버지의 말씀이 내 내면에서 이루어진 자들보다 더 복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죠. 그 자식이 잘 되는 거에 비교할 게 안 돼. 비교 자체가 불가능한 복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이 말씀에 추가하는 말씀이 내가 어떤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존재론적으로 깨어나야 된다는 말씀을 추가를 하세요. 그 말씀, 추가된 말씀이 이런 말씀입니다. 너희가 아기를 뵌 적이 없는 자궁과 젖을 먹인 적이 없는 유방이야말로 복되도다라고 말할 것이 올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버지의 말씀이 들리고 그게 이루어지면은 이런 아기 뵌 적이 없는 자궁과 젖을 먹인 적이 없는 유방이야말로 복되구나 하는 그런 탄을 말할 날이 올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예수님의 말씀을 복음서 저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여인들에게 하신 말씀이라고 그 편집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도마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의 그 이 모습 보고 감탄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영적인 그 힘에 감탄해서 소리를 지르는 여인한테 하시는 말씀인데 복음서에 오면은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죽어가는 예수를 보고 있으니까 아기 뵌 적이 없고 젖을 먹인 여자가 그런 경험이 없는 여자가 더 행복할 날이 올 것이다. 완전히 이게 좀 이상한 상황에 넣어버렸죠. 그러니까 이 도마복음서가 훨씬 먼저 기록된 복음서인데 도마복음이 훨씬 먼저인데 뒤에 누가복음에 이런 것들에 이제 이 말씀이 들어가 있는 건 복음서 저자들이 편집을 했어요. 그러니까 자기 신학적인 구성에 따라서 이게 바꿔버렸다 이 말씀이죠. 너무 심한 상황의 왜곡이죠. 그래서 제가 이런 말을 하다가 많이 혼이 나긴 하는데 성경은 절대로 그대로 믿으면 안 된다. 어떤 거든지 의심을 해야 된다. 이게 옳으냐?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모든 것에 다시 성경한테 물어야 돼. 그래야 이 복음서 제자들이 왜곡한 걸 넘어서 예수님이 진짜 마음을 전달받을 수 있어요. 아니, 뭐, 복음서만 그런 게 아니라 불경이든지 뭐든지 제대로 믿으면 안 돼. 아, 이게 무슨 뜻이고, 이게 그러냐? 그런 질문을 하고 읽어야 된다, 이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 예수님 말씀처럼 아버지의 말씀이 나한테 들려. 그 아버지의 말씀이 실제가 되는 경험이 일어나. 아버지 임재가 드러나고 그 아버지의 뜻이 내 삶에서 이렇게 쭉 펼쳐지기 시작해. 그러면은 내가
에고 중생이 아니라 그리스도 부처구나. 그게 점점 분명해지잖아요. 그죠? 아, 내가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사람이네. 그리스도 안에서는 모든 구분이 사라져버려요. 그죠? 그리스도 안에서 남자, 여자가 어디 있냐? 그리스도 안에서는 모든 구분이 다 사라져. 남녀의 구분, 상대적인 구분만 아니라 시간과 공간의 부분도 그 안에서 사라져버린단 말씀이지.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사람이 분리되어 있던, 구분되어 있다는 그 관념 중에 제일 넘기 힘든 게 남녀의 구분이잖아요. 제가 꿈에서도 남자라는 생각을 버리지 못하잖아요. 그죠? 여러분들도 그렇죠. 꿈에서도 내가 여자라는 이 정체성을 못 넘어가. 근데 뭐, 여자 하나님이 있고 여자 그리스도가 있냐? 없는 거예요, 그게. 남녀의 구분마저 사라지면은 존재의 하나됨, 하나님과 하나됨이 내 마음에서 실제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그 정체성으로 살 수 있어. 그래서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남녀의 구분을 넘어간 존재의 원본래의 상태, 그 상태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런 존재가 통합되는 경험을 두고 아기를 뵌 적이 없는 자궁과 젖을 먹인 적이 없는 유방이야말로 복되도다라고 말할 날이 올 것이다 이 말입니다. 여성 동물들 살아서 그런 고백을 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죠? 그렇게 말할 수 있어야 돼. 그 복음서 회사 복음서 복음서를 쓴 사람들이 말대로 십자가에서 죽어가는 예수님이 내 같은 아들을 안 둔 여자가 복이 있다. 그런 전신 없는 소리가 어디 있습니까? 그게. 내면에서 남녀의 구분이 사라지면은 비이원론적인 존재인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분명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전부터 남녀의 구분이 없는 상태로부터 하나님과 나가 하나라는 존재. 창세전부터 하나님 안에 있던 내가 드러나는 거잖아요. 그 예수님이 지금 이걸 얘기를 하시는 거라. 이런 의식의 수준을 금강경 29번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열애가, 부처가 오고 가고 앉고 눕고 일한다. 부처라는 열애가 부처라는 분이 왔다가 가고 그다음에 어떨 때 보니까 부처가 누워 있고 어떤 때 부처를 보니까 앉아 있고 요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그 사람은 내가 누군지를 모르는 것이다. 왜냐하면은 열애는 부처라는 분은 무소속내 온 것도 없고 지도 않는 분이다. 그래서 열애라고 그런다. 그래서 부처라고 그런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내 정체성이 깨닫고 나면 내 정체성이 그리스도 부처가 아닐 가능성은 하나도 없다. 이 말씀. 깨닫고 나니까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었던 적도 없고 지금 그리스도가 아닐 수도 없고 미래 영원히 내가 그리스도가 아닐 가능성이 사라져 버린다. 그 말씀을 금강경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세요. 오늘 예수님은 그러잖아요. 아기 본 적이 없고 젖을 먹인 적이 없다는 것을 말할 날이 올 것이다. 모든 것을 넘어간 차원에서 기쁨을 말할 날이 올 것이기 때문에 참 복이 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여자 보고 그 외친 여자 보고 예수님은 얼마나 축복하시는 겁니까?
네 안에서 내 임재를 느꼈어? 그러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그걸 넘어간 네가 지금 말하는 그걸 넘어간 그런 상태에 네가 도달할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금강경의 말씀이나 예수님이 남녀의 구분을 넘어서 존재의 하나로 모든 존재의 통합된 상태로 들어간다는 말씀이랑 똑같죠, 그죠? 그래서 제가 설교 때마다 말씀합니다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왜 걱정 안 해도 되는 거라면 내가 그리스도인데 왜 걱정을 하냐? 그걸 자꾸 잊어버리니까 그렇죠, 그죠? 내가 그리스도는 내 정체성을 잊어버리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지. 내 정체성이 그리스도 그러면은 누가 나한테 해를 끼칠 수도 없고 내가 망할 수도 없고 내가 변할 수도 없는 거야. 애기 뵌 적이 없는 자궁과 젖을 먹인 적이 없는 유방이야말로 복되도다라고 말할 날이 올 것이다. 아름다운 약속입니다. 그죠? 가슴 떨리는 약속이지. 그러니까 저 사람 싫다, 뭐 돈이 벌렸다, 안 벌렸다, 다 지나가는 그거 소위 우리 반야신경에서 얘기를 하면 전부 다 오온이야, 오온. 그 오온이 내 안에 쌓인 그런 내 안에 있는 지나가는 것들이 오온이 내 행복을 보장하지 않아.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의 말씀대로 유일한 길은 내가 그리스도라는 진열하는 내 정체성으로 깨어나는 거예요. 그걸 다시 한번 강조하시는 말씀이잖아요. 오늘 또 똑같이 강조합니다. 어느 때 어느 곳에서든지 이것이 무엇이냐? 내가 누군가. 그걸로만 깨어나면은 안 될 일이 없어. 건강도 돈도 뭐 자식도 다 해결되게 돼 있어. 그래서 베드로 후서에서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모든 염려를 나한테 던져버려라. 아버지께서 다 책임진다. 쓸데없이 실력도 없는 네가 메고 낑낑거리지 말고 간단한데 사람들 왜 이래 이걸 안 할까? 예, 하여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악이 뵌 적이 없는 자궁과 젖을 먹인 적이 없는 유방이 복되다고 말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차원에 도달할 수 있도록 저희를 깨워주시고 이끌어 주십시오. 그래서 스스로 있음의 기쁨과 행복을 펼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십시오. 고맙고 감사합니다. 당신의 자녀 그리스도로서 비나이다. 아멘.